주께서 기뻐 받으시옵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나의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며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이 더욱 가까워졌음을 알고 더욱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순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63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여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서정인 집사님의 장남 서우석 형제의 결혼식이 일본에서 있습니다. 이 가정이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그리고 또 결혼식의 모든 일정이 아름답게 잘 진행되어지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한혜주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레교회에 김희경 집사님 가정 이제 늘 저 자리에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그 가정 이제 박준선 집사님 가정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혜주 권사님의 남편 집사님의 건강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로 이제 후유증 좀 남아 계시는 우리 고흥 장로님의 가정 이렇게 우리 교회 좀 편찮으신 분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은 고흥 장로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5절은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25절, 때가 이르면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모든 비유가 밝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모호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비유가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천국에서 온 자만 아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나온 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모호하다. 달리 표현하면 이 땅의 것으로는 천국의 것을 하늘의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나 실체가 뭔지를 모르면 아무리 비유를 들어도 모르니까 그래서 모호하다입니다. 조선시대 사람에게 가서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이야기 해주면 아무리 비유를 써서 설명을 해주어도 이렇게 보지를 않으면 그게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모호하다 이런 거죠. 그러나 때가 이르면 여기서 때란 성령 강림의 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천국에서 오신 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남.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성도는 이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하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기도할 때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는 천국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천국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니 이제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의지하여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도를 성경에서는 향의 비유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는 향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에는 향을 피우거든요. 성전에서 피우는 그 향이 성도의 기도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다고 배웠습니다.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향이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두 돌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죠. 이게 전부 다 사람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두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인데, 모세가 이 돌판 받고 내려올 때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돌판에 기록된 율법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두 돌판을 받게 되는데, 이 새로운 두 돌판이 은혜의 돌판입니다. 모든 죄를 무조건적으로 덮어주는 은혜의 돌판. 첫 번째 돌판으로 하자면 다 죽어야 되는데 이거 깨트리고 새롭게 받은 두 돌판, 이 은혜의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는다고요. 그리고 언약궤 위는 시은좌라고 하는 은혜의 뚜껑으로 덮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두 돌판을 볼 때마다 우상 숭배했던 자신의 죄를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덮개를 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이틀치 거두지 말고 하루치만 담아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니까 눈이 돌아가서 그냥 양껏 담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다 썩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6일째는 이틀치 거두어라, 7일째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가 없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치를 거두었는데 다 썩더라. 그래서 6일째에도 하루치만 거두었다가 제7일 날에는 쫄쫄 굶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과 내 이성을 더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도 언약궤 안에 담죠.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이 만나 보면서, 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난 인생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이 모든 불순종을 덮는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영적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게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아론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포함해서 백성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줄지어 세우시고는 그 앞에 지팡이를 갖다 두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피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더라 이거죠. 이 아론의 지팡이 역시 언약궤 안에 담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 영적인 질서에 항복하는 인생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보다 내가 생각하는 질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악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두 돌판, 만나, 쌍난 지팡이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 악한 마음을 담고 있는 언약궤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의 악함을 시은자라고 하는 은혜의 덮개가 덮는데, 이 시은자라고 하는 은혜의 덮개는 그 자체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은혜의 덮개는 은혜의 덮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죄를 덮어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앞에 향이 놓여 있는데, 이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다 이거죠. 언약궤는 사람을 상징하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언약궤 앞에 놓여 있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데,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 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출애굽기 31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분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어라. 회막 안 지성소입니다. 언약궤 앞에는 향이 있습니다. 이 향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아니, 이 향이 왜 성도의 기도가 되는가?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34절에 보시면
이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으로 만들어집니다.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에 바르는 향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향인 거죠. 나감향은 그 만드는 방법이 독특한데 소합향이나 풍자향은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가져와서 만드는 것이고, 이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완전히 갈아가지고 그 원래의 형체를 없애버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 나감향입니다. 그러니까 나감향은 원래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롭게 나오는 부활을 상징하는 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풍자향은 벌레 같은 것들을 쫓아내는 향으로 승리를 상징하는 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전부 뭘 상징하나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상징하죠. 근데 이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의 기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을 성도가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다. 그래서 성도를 여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리 잡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뿜기는 나의 모든 삶이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뭐 하루에 1분을 하든 10초를 하든 10시간을 하든 우리 모두 다 이런 의미에서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해서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지니까 우리는 기도의 사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목사님이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이렇게 핑계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될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더라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헌금 이야기를 스쳐가듯 했는데 11조를 예수님이 11조라 그러더라. 야, 우리 목사님이 11조는 예수님이라 그랬다. 헌금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내가 그만큼 내 탐심에 사로잡힌 인생이라는 거 증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들 때마다 나의 탐심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말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이 말씀이 미래 완료형이라고 하는 문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선 전부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다라고 하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미래 완료형입니다. 마치 이건 언제 쓰이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빛이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아직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빛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순간부터 존재하는 거거든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걸 미래 완료형이라는 문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문법은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가 없는 문법입니다. 사람은 자기 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문법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성령이 오실 때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서는 믿음을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믿는 자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기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2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종 여기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에 사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피로 나를 감싸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 틀림없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이런 표현 써도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 27절에 이렇게 성경이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님 사라집니다.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의 믿음과 신앙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거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셨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예수님보다 높아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된다고요. 이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사라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핵심인 자기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고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 27절 너희가 나를 믿기에 아버지가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야 하고 못을 박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기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에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28절 28절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오셨는데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심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이유는 뭔가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죠.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떠나는 겁니다. 내가 감으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남은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나와 함께 하심. 그래서 이 말씀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오셨고 동시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오신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오셨고 동시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도 예수님 기도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오셨고 나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이제 반응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29절과 3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면 다시 2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비유를 깨달으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 말씀하시나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죠. 때가 되어야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 말씀이 끝나니까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마음이 지금 엄청 급하거든요. 지금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 맞이했습니다. 온 백성이 예수님 왕으로 맞이했고 이제 예수님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믿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장단을 맞춰주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습니다. 몸하고 마음이 바짝 달아올랐거든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 나라를 뒤집어 엎는 예수님 비유를 지금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니까 31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들이 진짜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도다 이러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느냐? 아니다. 아직 아니다. 너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버리고 갈 것이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또 한 번 반복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했고 제자들은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믿는 게 아니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꼭 기억해라.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거 강조하시면서 드디어 17장의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의 기도는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고 그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세상의 부귀 영화에만 관심이 있는 영적인 것에는 전혀 눈이 뜨지 못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인데 이 기도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첫째,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여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의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살펴볼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7장은 그동안 살펴보았던 14장과 16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요약입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다시 한번 17장에서 고스란히 반복이 됩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여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마지막은 기도로 끝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무슨 기도합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내가 받아가지고 그거 내가 정리해서
내 것으로 소화된 것 하나님께 다시 고백을 하는 거죠. 기도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는 어떤 방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들었던 설교의 말씀 내 것으로 소화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이때 내가 들은 말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교는 예수님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도의 내용도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니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셋째, 기도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나뉘게 되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됩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둘째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설교의 형식도 나오는 겁니다. 설교의 요약 정리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설교가 첫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죄를 고발하는 게 설교의 첫 번째고, 둘째,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게 이제 설교고, 마지막 셋째, 우리가 받은 사명, 이 복음 선포,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도록 도전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의 형식을 따라서 기도도 첫째, 나의 악함을 회개하고, 둘째,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이게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형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간략하게 17장 1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때란 십자가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이 잔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본문 1절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역시 십자가의 죽음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시냐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조차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숨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졌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가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비참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틈만 나면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아픔과 고통과 비참을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생명에서 끊어지는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져야 하는, 자신을 버려야 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은 아들의 영광입니다. 여기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화로움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입니다. 동시에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 아들로부터 영화로움을 받으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화롭게 되고 동시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영화로움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영화로움이 영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성령이 임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단이라든지 이단성을 가진 분들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과거에는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이제는 이런 소리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성령님이 이 땅에 왔어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토록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의 법인데 늘 사망의 법이 이기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성령이 임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간절하지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의 감정도 우리는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좋은 직장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내가 가진 재능을 갈고 닦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가. 제가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야,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대체 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교회 일찍 나와서 교회 정리정돈하고 뭐 예배가 끝나면 뒷정리 좀 돕고 뭐 이런 것뿐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맞다. 그게 가장 귀한 것이다. 넌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위로를 해도 사실 이게 제 마음에 위로가 안 되고 이제 뭔가 편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루저 같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땅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없더라.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근데 보니까 누구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나요? 예수님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성도는 이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영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더라.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영광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충성, 헌신, 봉사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이제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임하면 감사해서 행위가 따라 나온다고요.
그러나 행위 그 자체, 나의 어떤 충성, 봉사, 헌신,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화로움을 받으셨고 동시에 아버지께 이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아들이 자신을 버리는 일입니다. 생명에서 끊어지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서부터 끊어지는, 자신을 버리는 일이거든요. 이 일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고 또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새로운 뜻,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아들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맏아들과 양자의 사명은 다른 겁니다. 맏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양자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는, 생명이신 분이 생명에서 끊어지는, 자신을 쳐서 자신을 버리는 이 말씀의 복종을 위하여,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 일을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 아들의 증인이 되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어려운 일이냐면,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아들의 증인이 되라, 이건 쉽고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 가셨던 것처럼 나도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온갖 세상 욕심이라는 욕심 다 부려가면서 예수님 사람들에게 믿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입술로 온갖 일에 흠을 잡고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향기 풍기고 예수님 증거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살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겉으로는 맞아, 내가 이 모양이지, 그래서 나 예수 믿고 살아라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고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아픈지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는 것처럼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다 아시죠? 이런 영적 싸움 없이 내 욕심, 내 탐심 이거 있는 대로 다 부려가면서 그래서 나 예수 믿고 살아, 이런 성도는 없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알게 모르게 이 영적 싸움,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나를 버려야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치열한 무지막지하게 힘든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드러낼 만큼의 실력이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러니 이게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십자가 잘 짊어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제 안에 담겨있는 이 법의 영화로움을 잘 드러내야 되는데 제가 실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드러낼 만큼의 인생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 도우소서. 이 기도가 성도에게는 필수입니다. 내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거든요.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이기에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기에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모진 매를 맞아가면서도 입을 다물고 주를 찬양하고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기도하면서 버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 속에 영광스러운 보배이신 예수님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드러내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여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날마다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인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광의 주가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감사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린 너무너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영광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하시니까 이게 나에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입니다. 내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 드러나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질그리신 우리는 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버거운 삶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요, 내 삶의 비전이요, 목적이고 이것이 나의 방향임을 알기에 더욱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주의 이끄심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하게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로 버티고 인내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